지체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제 소식인데, 제가 지금 3일째, 4일째인가요? 장염에 걸려가지고 지금 흰 죽과 보리차만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이 노랗게 보이는 건 저 등 때문인지 제가 흰 죽만 먹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저를 너무 걱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일상 하나님의 영역이 되다라는 주제로 신앙생활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이 참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걸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우리가 가끔 읽었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 여러분, 쉬지 말고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게 하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신앙 선배님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하기 좋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성도의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숨 쉬는 것처럼.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기도가 호흡이라면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무호흡증으로 오랜 시간 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요, 습관이었습니다. 툭 하면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셨고 별일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될 정도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매진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습관 중에서 단연 최고의 습관은 뭘까요? 새벽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설마 예수님이 새벽 기도도 하셨겠는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새벽! 시작하죠.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여러분, 새벽 기도가요, 정말 적응하기 힘든 시간이거든요. 제가 20살 때부터 이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 42살입니다. 22년 동안 군대에서도 사역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2년 동안 사역자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교회 사역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적응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적응하기 힘든 것이 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정말 제가 짜증을 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짜증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의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데 해야죠, 그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가려는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 길에 새벽 기도도 계산을 해두셨는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선배로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단지
습관이나 적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 자체가 기도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몇 명을 먹이셨을까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숫자는 남자만 셌기 때문에 여성분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대 사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만 숫자를 셌기 때문에 여성만 5,000명이, 남성만 5,000명인데 고대 사회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들이 더 많이 따르잖아요. 지금도 신앙인데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학자들은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면 그 자리에 한 2만 명 이상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사람들이 진짜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분은 정말 예언된 그분이 오신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추앙했습니다. 예수, 예수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 인기가 막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3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그 2만 명 사람들을 보내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 무리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할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흔들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철야기도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철야기도 해본 적이 있는 분 있습니까? 저는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랑인데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얼마 동안 기도하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럼 왜 기도하셨는가? 밝음에 그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부르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12 사도를 세우실 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밤을 세워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기도가 일상이었습니다. 기도가 삶의 딱 중심에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그냥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1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1절 말씀이에요.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은 어느 때와 여느 때와 같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오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마음이 제자들한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다시 1절 말씀 보면요,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비결이랄까? 기도의 이론이랄까? 이 뭔가를 알면 좀 기도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알려주신 것이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주기도문 웬만큼 외우고 계시죠?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 성경책이나 아니면 앞에 보고 눈으로 따라가시면서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입으로 말하면서 눈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렇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함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웬만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요. 물론 주기도문요 무슨 연불이나 어떤 주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외우면은 뭔가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다 그런 거가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효과를 본 게 있긴 합니다. 중학교 때요 제가 진짜 정말 가위를 미친 듯이 많이 눌렸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기만 하면 가위를 눌렸어요. 그런 경험 있는 분 있습니까? 제가 좀 영적인 사람인가 봐요. 하여튼 가위를 많이 눌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너무 심각했고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요 가위를 눌릴 때는 주기도문을 외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어렸으니까 뭐 신학도 잘 모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가위를 눌릴 때에 정말 주기도문을 외워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외워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때 가위가 눌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위 눌림이란 거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건 저의 신학적 견해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절대 권면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저 설명도 못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외우면 이렇게 된다고 절대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위 눌림이 있어가지고 해보려면 해보십시오. 근데 그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를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케바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중요한 건요 이런 어떤 신기한 효능 때문이 아니라 이게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모범. 어떤 면에서 그런가?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쫙 알려줬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 1번 첫 번째는요 기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마지막에 뭐였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네, 내 거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다음 2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로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죄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나의 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런 기도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은 암송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과연 이런 균형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 생활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가 또는 내 기도 생활에 회개가 있는가 이런 요소들을 좀 점검하면서 살자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요 이 모든 것들을 5가지로 참 멋있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손가락 딱 펴고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순서로 기도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기도하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 때 손가락을 딱 펴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나와 하나님 가로막는 그 죄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엔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손가락 한번 펴보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는요? 도와주세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정리를 해드렸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기도할 때마다 무슨 순서에 또 책에 너무 매여 계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음소리조차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냥 마음속으로 급박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것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눈으로 본문 따라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방송실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끊어버렸잖아요. 네, 몇 군데 이가 빠진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곳이 있었어요? 2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게 없었죠.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주기도문이 기록된 곳은 4개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군데인데요. 마태는 기도문 전문을 다 기록했고
우리가 지금 외웠던 그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좀 더 단축해서 기록했습니다. 각자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마태는요 주기도문의 내용에 강조점을 뒀어요. 그래서 전문을 기록하고 이 내용이 뭔가를 좀 알아라 이런 의미에서 전문을 기록한 거고, 근데 누가의 강조점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배가 고프니까 힘이 안 난다. 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보배자매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시작해가지고서는 마지막에 4절 후반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제가 배고프면 여러분이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라라 그랬어요. 하라가 강조점인 거예요. 그 내용보다는 하라로 시작해서 하라로 마쳤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리 잘 배워봤자 정작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언어 공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법에 단어에 열심히 딸딸딸 외우고 공부를 해도 정작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대화가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외국인을 만나면 일단 문법이 막 머릿속에서 뱅뱅 돕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문장이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문장이가 안 나옵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이러다가 그냥 끝이 나죠, 그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분명 옛날 분이라서 저보다 영어를 못 배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에 이제 공장 운영하고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 데리고 일하실 때도 보면은 외국인들을 만나면은 얼마나 말이 잘 통하는지 모릅니다. 그 어렵다는 그 영어 쪼크를 구사하시고 하면서 웃고 막 그러십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들으면 알겠어요. 나도 아는 말인데 아버지는 그걸 하고 저는 못해요. 제가 더 많이 배웠는데. 그럼 아버지 어떻게 영어를 배우셨는가?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에요. 어릴 적에 평택에 사셨습니다. 평택에는 뭐가 있죠? 옛날에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미군 부대에서 자라셨어요. 근데 옛날 시대니까 좀 가난한 시대 아닙니까? 미군 군인들이 한 번씩 지나가면은 아버지가 막 들려들어가지고 영어를 하셨답니다. 김미 쪼꺼 그렇게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이제 하면서 초콜릿을 던져주고 사탕을 던져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 주워 먹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 군인들하고 친해져서 말도 안 되는 말잔치를 벌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말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일상에 필요한 대화가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더듬거리고 어법에 안 맞고 그렇더라도 일단 부딪히는 사람이 말이 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요구는 일단 얘들아 기도를 좀 시작하고 보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짧지만 아주 분명한 예를 그 다음에 딱 얘기해 주십니다. 5절 이후죠. 어떤 사람의 친구가 먼 곳에서부터 여행을 와서 밤늦게 도착을 한 겁니다. 친구가 막 허기져 보이는데 밤늦게 와서요. 지금 저처럼 배가 너무 고파요 여러분. 허기져 보이는데 저 지금 허기져 보입니까? 얼굴이 좀 말랐습니까? 계단을 올라오는데 몸이 좀 가벼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배고픈 거를. 그래서 실례가 되는 일이지만 그 밤늦게 이웃에게 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요구했습니다. 이보시게 떡 3덩이만 주시게.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드릴 게 없네 하면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1시에 만일에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7절 말씀. 이보게 나는 이미 문단속을 다 마쳤네. 우리 애들도 이미 잠이 들었어. 난 귀찮아.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왔나? 그러겠느냐? 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부탁하면 8절 말씀. 벗됨으로 인하여선 친구라서는 문을 안 열어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만일 두드리지 않는다면, 만일 부탁하지 않는다면, 사정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중요한 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거의 결론적인 권면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하지 못하면 못 받는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삶에 이건 아닌데 싶었던 그런 모든 이유가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음에 있었던 겁니다. 기도 없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내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우리 엄마가 신앙이 참 좋으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또 목사님이 또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안 그래요,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삼촌이 또 목사님이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위안을 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거 위안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기도 역시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짓고 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각 사람이 짓고 하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중보 기도도 있어요.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너무 내가 성향이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할까봐 겁이 나서 못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시는 기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걱정에 대해서 기도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요. 예수님은 그 뒤에 다른 예를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이후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생선을 대신에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누구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배고프다. 네. 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성령으로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 아기,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제가 청년들이니까 제가 아기를 낳아보니까요, 애를 셋을 낳아보니까요, 아기가 말하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아기가 말을 뗄 때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 하다가 엄마 그러거든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엄마라 그랬어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예. 어떤 부모는 막 엄마라 그랬다고 막 울고 막 그래요. 나 우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입을 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이제 내 겁니다. 내 거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달라고 합니다. 손에 막 쥐고 뭐든 눈에 보이면 다 달라고 합니다. 이유식을 하면은 이유식을 달라고. 지가 이유식 안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애가 이유식 먹는지 아십니까? 내 입으로 갖고 가면은 내 거 하면서 되게 달라 그럽니다. 안 먹다가도. 그런데 이제 먹지 못하는 것도 달라 그럽니다. 엄마가 김치 먹으면 내 거 하면서 김치도 달라 그럽니다. 네. 김치 먹을 때가 아니거든요. 아니야, 지금은 이유식 먹어야지. 이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가 딱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혹 잘못된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너 그거 틀렸어라고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고치는 건 좀 더 성숙한 뒤에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될까 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 어렸을 때 부모님의 무관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될 채로 살아온 그런 지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하면 상처가 생각나고 아버지 얘기하면 미운 감정이 먼저 떠오르는 지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십니다. 이 땅의 부모님은 어쩔 수 없는 한계와 약점이 있어요.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들으십니다. 100번을 부르고 1000번을 불러도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고대하고만 계십니다. 분명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배부르다는 말이 나와. 예수님처럼 습관이 붙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사도들. 그분들도 기도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한테 혼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무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거든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제자들은 뭐 했게요? 잤습니다. 쿨쿨 잤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그 한 번 혼났으면 이제 다음엔 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또 가서 잠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또 다녀오시니 같은 장 43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 깨우지도 않고 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제자들입니다. 평소에는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랬던 제자들인데요, 나중에 보면요, 다들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좀 기도로서 병을 고치고 기도로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입을 먼저 떼잖아요. 저는 하늘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엄마 아빠가 막 엄마라 그랬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첫 입을 뗄 때 야 나보고 아버지라 그랬어, 잔치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잠자기 전에 기도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것도 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병을 이기는 월요 새벽 기도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죠. 오늘부터 1일입니다. 일상을 기도로 채워갈 때까지 기도를 하는,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입을 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 입대하는 우리 수현 형제님도 그렇고요, 먼 곳 아프리카에서 6개월 동안 이제 봉사하게 될 정현 형제님도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일상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끄실 크고 놀라운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나 기대에 찬양하며 접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이끄실 크고 놀라운 주 신실하심 나 기대해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그분에게 행 내게 보이신 크고 놀라운 주의 약속을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의 약속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때로는 가야 할 길 명확치 않아도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 따르리 영원토록.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를 이끄실 크고 놀라운 주 신실하신 기대해.